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자꾸 믿지 않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밭농사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밭농사를 지을 때 씨를 땅에 심잖아요. 씨는 그냥 조그만 어떤 약간 동그라미 같은 원 같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어떤 형체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밭에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이제 썩어서 그 씨가 안에서부터 싹이 올라와서 씨들이 자라고 많은 열매들이 이제 차후에 열리게 되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른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있기 전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거친 후에, 죽음을 이겨낸 후에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씨앗의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자라나게 되잖아요. 부활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4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생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비로소 생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셔서 그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우리 모든 사람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제약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인의 상태에 빠졌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죄와 영적인 죄까지도 다 씻겨 주셨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첫 번째로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47절에 보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안에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부활과 신령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씨들도 곡식을 맺는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씨들도 땅에 떨어져서 그것들이 썩고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것을 알면서도 어찌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과 4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의 때에 결국에는 흙의 존재로 계속 징계를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주어지므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분명히 입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부활한 후의 육체의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눈에 보이던 그대로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른 형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분명히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의 육신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른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이 우리 모든 이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음도 우리에게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육체의 삶을 가지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육신에 한정해서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한 그런 평안함만을 누리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육체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오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많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더욱더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며 인생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고 죽음도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육간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이제 7월에 여름 수련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생님들과 또 모든 학생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과 또 행사들 또 많은 것들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자녀들과 모든 후손들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